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너의 이름은 김이야 나마에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아마 여러분은 다양한 명칭을 갖고 있을 텐데요. 교회에서는 주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를 때가 많고, 학생들은 학생 혹은 알바생 또는 졸업하신 분들은 취준생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의 직급에 따라서 인턴, 사원, 대리 등등, 또 선생님이신 분들은 선생님 이렇게 또 친한 친구들에게는 이름이나 별명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불려질 것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는데요. 교회에서는 전도사라고 불려지고, 학교를 가면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고, 또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제 오랜 친구들은 저를 경털이라는 별명으로 저를 부릅니다. 부르는 명칭에는 각각 저의 역할이 나타납니다. 전도사라고 불러주는 곳에서는 제가 전도사 역할을 해야 되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곳에서는 제가 선생님 역할을, 또 경털이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또 그에 맞게 좀 더 편안한 저의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또한 저를 그렇게 불러주신 분들은 또 그 명칭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불러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궁금하셨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해라. 회개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열매, 곧 회개의 삶을 살아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회개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강력한 메시지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수록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그의 말을 그렇게 기분 좋게 듣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왕에게도 했는데요. 어떤 헤롯이라는 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일로 그 왕의 잘못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왕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 그를 감옥에 가뒀고 후에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으로 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꾸 자신의 목숨 생각하지 않고 옳은 소리를 하면서 다니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보였나 봅니다. 두 번째 대답은 엘리야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는 기근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때 바로 엘리야는 왕에게 가서 너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850명과 자리를 마련해서 겨룬 뒤 이기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해 가뭄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비가 오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던 엘리야는 죽지도 않고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려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엘리야가 마지막 심판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에 앞서서 하늘에 올라갔던 이 엘리야가 다시 한번 등장하기를 기대했는데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지금 마지막 심판을 위해 예수님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냐 또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대답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때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는 북쪽의 아시리아와 바벨론, 또 남쪽에는 이집트 강대국들 사이에 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남한이 북한과 중국 눈치를 보며 또한 미국과 일본의 눈치까지 살펴야 하는 상황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정치적인 동맹 관계 속에서 살 길을 찾으려 할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남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회복될 거라고도 예언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고 기간이 찬 후에 페르시아에 의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과거에 존경받던 세례 요한 혹은 예레미야 혹은 엘리야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예수를 간접적으로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시절 때는 예수를 잘 모르지만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예수란 분이 있나 보다. 예수라는 분이 저 선생님과 비슷한가 보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 때는 우리의 모습보다는 우리의 신앙보다는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선생님들의 신앙과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곤 합니다. 또 청년이 되어서는 나를 맞이해주는 또 리더들과 또 우리 부장 집사님, 또 수많은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이야기하는 예수, 남들이 믿고 있는 예수, 남들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가 궁금하기보다는 지금 나와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더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말하는 예수가 아닌 리더나 내 동료 청년들이 말하는 리더가 예수가 아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거창하게 말한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길래 베드로가 이렇게 거창하게 그 자신감 있게 예수님 앞에서 대답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라는 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겠지만 정확한 뜻은 아마 매번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 해석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왕입니다.
특별히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냐?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왕, 바로 그 왕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던 훌륭한 위인들, 혹은 방금 전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세례 요한과 같이 훌륭한 신앙의 선배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스라엘을 지금 로마 식민지로 살아가는 데서 구원해 주실 왕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베드로는 로마 식민지로 살고 있으면서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라고 고백했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을 살아가온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입니까?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또 반복되는 입시를 또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아마 대학교 합격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만 합격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고, 물론 그동안에도 연애를 했지만 더욱더 자유롭게 연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학만 입학하면은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의 면접을 보고 계신 분들과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대기업의 합격과 또 공무원 시험 합격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군인들은 제대만 하면은, 내가 이 군대만 벗어나면은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계획했던 것을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또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내가 다이어트만 하면, 내가 성형 시술만 하면, 요새는 수술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시술 정도잖아요. 얼마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내가 성형 시술만 하면은 내가 그동안 연애도 못했던 것들, 내가 그동안 자존감이 낮아졌던 것들 다 회복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을 마음껏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죠. 내 원판은 생각하지 않고. 또한 로또 대박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간단하게 다시 생각해 보면은 내가 믿고 있는 그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나보다 인생을 조금만 더 많이 산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좋은 대학만 가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명문대를 간 사람들,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아무 고민 없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정작 명문대를 나오신 분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좋은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교 200등 하던 사람이 201등 한다고 자살하지 않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하던 사람들이 명문대 가서 전교 꼴등하면 그분들은 자신의 이 계속해서 1등 해왔던 그 자신감과 자존감이 무너져 버려서 오히려 지방대에서 성적이 떨어졌다고 자살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지만, 오히려 명문대에서 내가 원하는 커리어를 얻지 못하게 되는 성적이나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교수님한테 폭탄 테러를 하려고 한다든지, 혹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명문대를 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취업과 공무원 시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이미 취직을 하고 취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면은, 아, 취업해도 행복하지 않구나. 그저 내 인생의 다음 스텝을 걸어갔을 뿐이지 취직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이어트하고 성형수술하고 내가 원하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 만약에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면은, 정말 훌륭한 외모와 몸매를 가지고 계신 연예인들은 무조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선망하는 외모와 선망하는 몸매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연예인들이 자신의 외모와 자신의 몸매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행복해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외모와 내가 원하는 몸매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능력 있고 훌륭한 이성을 만나 결혼하면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우리의 기준에 합당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쉽게 이혼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결혼이 내가 원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성적, 직장, 졸업장, 외모, 또 이성이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고 그것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또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교 200등 한 애가 전교 201등 한다고 아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하지만 전교 1등 하는 사람이 전교 2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1등이 떨어졌다는 거에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스트레스에 빠지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데, 오히려 전교 1등은 전교 1등에서 2등으로 떨어졌을 때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와 성적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지만 오히려 나를 옥죄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외모도 연예인들처럼 우리는 우리보다 이쁜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보다 잘생긴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잖아요.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 세 가족 중에 정말 연예인 뺨칠 수 있는 세 가족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세 가족 질투하실 건가요? 절대 안 그럴 거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지금 대세인 외모를 가진 연예인인데 내가 지금 20대 후반을 달려가고 있고 10대에 핫한 연예인 후배들이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연예인들은 그 자신의 완벽한 외모와 완벽한 몸매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보다 어린애들보다 더 어려 보여야 되고, 나보다 섹시한 사람보다 더 섹시해야 되고, 나보다 근육이 많은 사람보다 더 근육이 많아야 되고, 나보다 더 대중에 드러나는 사람보다 더 대중에 드러나기 위해 그들은 스트레스 받고 노력하기 위해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적당한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다면은 그냥 적당히 살아가고, 혹은 내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냥 내 인생의 업인가 보다 싶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이랑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알콩달콩하게 잘 살 텐데, 만약에 내가 남들보다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여자나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다면은 누군가 나보다 조금 더 조건이 좋은 사람과 결혼한 내 친구를 보면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질투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조건들, 보여지는 이유들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지만 오히려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빠르게 인지할 수 있고,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더욱더 좋은 것을 받게, 노예처럼 그것에 빠져들게 만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라는 이 고백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매주 이 세상의 조건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1년 365일 52주 매년 듣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없을까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듣고 그래도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들, 대학교를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대학교 입학이 당장 내 눈앞에 있고 취직을 못한 취준생들은 이 취직이 중요하고 결혼을 못하신 분들에겐 결혼이 중요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겐 이 돈이 너무 중요한 거죠. 당장 내가 힘든 내 눈앞에 닥쳐진 시련들이 나에게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는 너무 잘 알지만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이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가 그 고백을 진실하게 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포로되어 있는 성적, 취직, 외모, 이성, 돈의 억눌림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하고 세상을 다시 보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길 원한다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